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설교의 제목은 소돔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나 소돔이 남아있는 마음, 이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세워질 때 세상 한가운데 구원을 살아낸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거보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들과 삶의 흔적들을 보면 우리는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롯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덜 위험해 보이는 곳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여기로 가라 하시면 우리는 주저하고 고민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저 사람 사랑해야 돼, 저 사람 용서해야 돼 할 때 하나님 난 용서할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이 더 커져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큰 위험을, 큰 어려움을 지기 싫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이 멸망할 때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롯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좀 더 멀리 있는 곳에 가라고 이렇게 좀 심판을 피해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성경에서 산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그곳에 도망하라고 롯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리 멀리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작은 성읍이 있는데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소알이 되게 그 소자를 보면 되게 작잖아요. 작을 소. 그거는 아니지만 소알은 되게 작았어요. 작은 도시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은 문화권, 같은 가치관, 같은 죄의 구조 안에 있었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롯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타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시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도 좀 괜찮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할 거는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제가 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요. 우리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불신앙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두려움이 섞인 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해외에 나가잖아요. 여기로 가라 할 때 선교사들은 주저해요. 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잘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선교지에 가면 또 그 안에서도 또 타협을 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막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똑같은 우리도 인간이에요. 우리도 매일의 선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사람 완악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완악한 우리에게 누군가가 선교했다고 전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변할 수 없거든요. 근데 변했어요. 그 사람도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 누구든 전할 때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전했어요. 그게 타협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할 때 먼저 타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요. 요즘 시대에는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이런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불신앙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너무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만 조금 덜 힘든 길을 생각해요. 좁은 길보다는 좀 더 넓은 길. 하나님 넓은 길이 제가 차마 못 가겠지만 이 중간 사이즈 길은 가겠습니다. 좁은 길과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는 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패션 크리스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교회 나가는 모습만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의 길은 가지 않고 예수님의 길은 가지 않고 십자가는 말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게 패션 크리스찬이에요. 겉모습은 크리스찬이고 내부는 좀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늘 들어요. 매주 교회에 나가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 어려워요. 나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인간이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은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소아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기는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이 작은 성읍, 이 소알은 괜찮죠. 하지만 여기도 죄의 도시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타협하고 이런 마음들을 두려운 마음 속에서 살아가도 뭐 신앙이 이제 좀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목사들 같은 사람들이 그것도 못해요. 하나님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헌금 내야죠. 전도해야죠. 이렇게 목회자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예요. 사실은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목회자들이 과거에 있었던 얘기하잖아요. 간증들, 그때 어려웠던 일. 현재 못하니까 과거에 있었던 간증들밖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간증들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현재 살아계시지 과거의 간증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일 두려워요. 앞서 나간 사람들이 대장들이 거잖아요. 자, 진격하라 이렇게 하면 대장은 뒤에 빠지잖아요. 그게 목회자들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롯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롯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이라고요?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을 포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디에서 드러난지 아시죠? 어디에서 드러나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오래될수록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오래 참으셔.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벌써 멸망당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몸은 도망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머무는 사람인데요. 이제 롯의 아내를 봅시다. 이제 카메라를 돌릴게요. 롯의 아내를 이제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그녀도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그건 롯을 통해서 들었죠. 실제로 롯의 말을 듣고 이제 도망쳤고요. 몸은 함께 소돔을 떠났어요. 근데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롯과 그 롯의 아내가 서로 좀 다투었던 것 같아요. 이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가까이 함께 간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미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 내가 일궈놓은 재산들이 있고 내가 만난 그런 또 옆집에 어떤 어머니 옆집에 있던 어떤 어머니들 참 잘 아는데 이런 인맥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리 잡았는데 학군이 여기가 제일 좋은데 이 소돔이란 곳이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이 뒤를 돌아보았다고 성경에 이 기록한 것은 이거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나 이렇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미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지 못한 거예요. 놓지 못한 삶이 어떻게 됐냐면 집착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아시다듯이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롯이 같이 갔는데 그녀가 옆에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됐었다? 그때 롯도 똑같이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좀 물리적 거리가. 앞으로 계속 간 거였고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소금일까요? 뭐 설탕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설탕 기둥도 있는데 그죠? 소금은 썩지 않는 썩지 않게 보존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 소금이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붙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에 말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들, 좋은 철학들 많잖아요. 좋은 종교들도 많잖아요. 불교에서도 뭐 좋은 말 많이 해주잖아요. 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좋은 말 많이 해준다. 좋은 말은 많이 해줘요. 그러나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소금이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 상태예요. 이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요. 계속 뒤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에 어땠다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대로예요. 과거에 옛날 기억만, 옛날에 어떤 충실했다, 뭐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첫사랑 맨날 이 얘기하면 해요. 근데 현재는 별볼일 없는데 그게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굳어져 있는 것은 뭐죠? 교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굳어진 목을 이렇게 질책을 하잖아요. 이렇게 비판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죠. 손가락질하죠. 야 굳어졌다 너. 뭐 목이 굳은 백성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이게 굳어진 상태가 과거를 계속 보니까 미련 때문에 어땠는데 바리새인들이 맨날 뭐예요? 그 종교인들이 서기관들과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하루에 몇 번이나 금식하고 몇 번 헌금을 하고 몇 번 뭐 했는데 과거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나아가라, 전진하라, 뒤 돌아보지 말라, 금을 다 버려라, 갖고 있지 말아라 이것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미래를 지향할수록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이 있는데 이거 놓지 못하니까 계속 과거에 갇혀 있어서 이랬는데 저랬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거라도 끌고 가야지 과거에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예요? 다 과거서부터 읽어놓은 거잖아요.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날까봐 어떻게 될까봐 매번 두려우니까 신앙생활에 기도 제목도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교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의 문제냐면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요. 인생의 목적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은 성경은 이미 선포했고 작정했거든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인생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도 파도가 커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눈에 띄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여러 주위를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내 남편이 빨리 승진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뭔가 나아져야 텐데, 내가 좀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되고, 좀 더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살아야 돼.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면 맨날 이것만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내 문제만 보이니까 이것이 늘 나의 신앙의 기도 제목이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점점 변해가요. 소금 기둥처럼 내가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게 왜 많이 보죠? 비교 때문이에요. 비교. 롯의 아내가 딱 보니까 나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아낙네들은 거기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 있잖아요.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힘들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도 나는 힘들게 교회 봉사하는데 왜 저 사람 하지도 안 해?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해야 되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 초신자들은 아직도 아니면 좀 더 신앙을 했다는 사람들도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네? 비교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과거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초창기 때 열심히 했는데 요즘 것들은 진짜 싸가지가 없어. 예의가 없어. 이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안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저 사람
저렇게 하는 척하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신앙적으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공의 문제예요. 아니, 나는 왜 안 될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왜 더 성공하지 못할까? 이렇게 고백 많이 하더라고요.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섬겼는데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는 성공이 아닌 매번 실패만 있을까요? 이게 계속 뒤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손해볼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재산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가 내어드리면 내 인생 제대로 못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일도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충실하게 너 하나님께 대하듯이 일하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뭐 돈에 쫓으라 이것도 아니고요. 손해볼까봐 두려운 마음, 내 중심, 내가 우상이 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려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은 또 말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복음이 아닌 설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순종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순종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내려오셔서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뒤돌아보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로 계셨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지 과거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현재라는 이 선물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자유가 더 확장된다는 것이죠. 매번 작은 소알에서 살아갔던 우리가 온 열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드러나는 인간의 추악함,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소돔 멸망 이후에 우리는 가장 불편한 장면을 마주합니다. 왜 마주하냐면 목회자들이 이거 설교 잘 안 하거든요. 뭐 이런 걸까지 설교를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으니까 이제 다음 본문 넘어가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롯의 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굴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굴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제 이 롯의 딸들이 준비를 하냐면 술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해서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술이었다는 거예요. 술. 별로 안 놀라우세요? 롯이 술을 마셨거나 하여튼 술을 마셨기에 롯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술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술이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술은 뭐냐면 세상의 즐김을 아직도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그냥 롯의 딸들이 술을 이렇게 어디서 가져와서 줬겠다 생각을 하지만 술을 직접 가져왔어요. 그 가족들이. 그게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즐기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그러면 즐기지 말고 교회만 있어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즐겨야 되는데 술 먹는 사람은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도 술 마셨어요. 맥주 마셨어요. 그 문화이긴 했지만 술을 즐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즐기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즐기는 거예요. 술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술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녀를 기뻐하고 남편을 기뻐하고 연인을 기뻐하고 이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숨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져요. 무엇이에요? 율법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불편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이 왜 불편한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왜 삶이 불편한지 아세요? 죄를 숨기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늘 불편해요. 왜 회사 공동체는 왜 더 불편할까요? 죄를 더 숨기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해주고 이 사람 잘해, 정치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인간 세상이 늘 불편해요. 늘 미워하고 늘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의 도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근친상간이 어떠한 것이냐면 소돔에서 배운 방식이에요. 이 딸들이 하는 방식이 소돔의 방식이었다고. 소돔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천사들이 이렇게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 천사들을 동성애를 하려고 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남자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낯선 손님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롯의 딸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적용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책임주시지 않았겠지. 우리 가족을 책임주시지 않을 거야. 인류가 끝났다. 소돔의 딸들이 취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힘들어질 거야.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돼요. 요셉의 때처럼 7년 흉년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충실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시지 않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도덕까지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다르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택하잖아요. 여러분, 그 회사에서 왜 문제가, 여러분 회사 많이 이제 다니시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있어요. 교역자끼리도 무엇을 하죠? 거짓을 선택해요. 살기 위해서 거짓을 선택해요. 거짓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요. 유리하면 부정을 택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리하면 부정적인 것을 끊임없이 택해요. 그리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접어요. 괜찮죠,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손해보는데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는 괜찮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 넓으시다며요. 이 정도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아도 억울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여기서 끝나면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모압이 나옵니다. 롯의 딸들, 그 근친상간한 자녀들을 통해서 모압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압이 뭐예요? 그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이삭 죽기 하다가 보아스 만난 여인. 아시죠? 이런 여인이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 그대로 썼어요. 성경에는 그 여자들이 족보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과 같이 그 무슬림과 그 지역은 명예를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이름만 나와요. 수치적인 이름은 다 삭제하거나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노예였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천민이었고 쌍놈이었다. 그 족보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족보를 사서 막 바꾸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족보를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수치인 곳에, 명예가 불미스러운 곳에 그것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기록해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추악한 인간의 죄조차 구속사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도 바울과 같이 죽을 만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도로 쓰이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죄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죠? 죄보다 더 크신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저렇게 성탄절을 보내면 되냐?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죄보다 더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숨기고 싶은 죄가 있고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모든 수치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죄 있잖아요.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그 죄들 있잖아요. 그 수치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다. 그러면서 생명의 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의 옷으로 바꿔주셨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너 아직도 소알에 머물고 있냐? 아직도 타협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고 있냐? 이런 모습을 묻고 계셨고,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뒤를 돌아보고 있지 않냐? 여전히 과거에 이때 7, 80년대 뜨거웠는데, 이때 괜찮았는데, 90년대, 2000년대 괜찮았는데, 또 지금 시대의 중고등부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2025년도에 참 우리 뜨거웠는데 나중에 걔네들이 성인이 되고 중장년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과거 말하지 말고 미래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나의 은혜를 신뢰하겠냐? 이거 얘기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아들을 줬는데 너 그 사랑 아직 잊었냐? 근데 그거 너무나 큰 은혜거든. 이거 잊지 말고 계속 붙들고 따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온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